생각했어요. 너는 내게 감동이었어. 네, 우리 성가대가 늘 우리한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이 감동은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어제도 첫 주 토요일 새벽에 끝나고 9시부터 또 연습을 한 팀이에요. 한마디로 지독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태도의 힘을 기억하셔서 찬양이 끝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우리가 늘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네, 너무 잘 만들었죠. 야, 저는 진짜 젊은 사람들의 이 센스는요,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쩜 이거를 음악에 맞춰서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센스를 보면서 느꼈어요. 야, 나도 저 센스를 진짜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문장이 나오잖아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센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 관심만 가져주는 분들이 있고요, 진짜 사랑만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심과 사랑은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잘 보면 관심과 사랑처럼 이런 간식과 사과 뭐 이런 거예요. 네, 간식과 수박 뭐 이런 거. 여러분, 집사님들 중에 종종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집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집사님 이럴 때 하는 거고, 네, 권사님 하는 일이 뭐냐? 네, 중고등부 때, 장로님 청년부 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격려해 주시고, 또 이거는 비밀인데요, 오늘 이제 점심을 드실 때, 네, 식사가 어떻게 돼요? 네. 예성이 부모님께서 네, 그런 것 같아서. 네, 혹시 아니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또 예성이 부모님이 식사를 좀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여선교에서 또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끝나면 아동과 이제 화채를 준비했대요. 네, 화채를 맛있게 드시고, 그 아이들 격려하는 거 꼭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페리간 쌤을 대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적인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사실 처음 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자,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4,000시간 정도 연습하면 된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좀 최고를 향해 가는 사람은 8,000시간, 그리고 1만 시간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네, 박지성, 김연아 선수 같은 겁니다. 그들은요, 창의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뒷받침되는 1만 시간을 보내는 태도의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연주자 중에 정경화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경화 씨에게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할 때 당신을 만든 게 뭡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건 그런 얘기였어요. 네, 2할은 능력입니다. 재능입니다. 그리고 8할은 태도입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8할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노인이 묘목을 심는 겁니다. 나이가 몇 살이면 70이 넘는 노인이 묘목을 심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이 농업학자가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어떤 나무는 1년, 2년, 3년이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10년, 20년이 걸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약 70년은 지나야지 이렇게 뿌리를 내린 나무인데 왜 이 나무를 심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그 70이 넘은 어르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수원에는 이 큰 나무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먹은 이유는 이미 70년 전에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과 태도, 이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이 비전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방황하는 인생이 나와요.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해볼까요?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여기서 보면요, 절망의 순간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길을 떠나. 여러분, 좋게 길을 떠나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쫓겨가듯이. 두 번째는 뭐냐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내가 가본 땅이 아니에요. 막막한 땅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자, 이 라헬이 누구냐면 여자예요, 여자. 자, 그 당시에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주도적인,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네. 지금은 뭐 가정의 중심이 남성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가정의 중심은 누구예요? 네, 부부죠, 부부. 네? 아, 여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지나면 여자가 제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 정도로 이 지금 야곱의 마음이 아주 공고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네, 처음 보는 친척을 만나자마자 소리내어 울 정도로 그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절망의 순간을 지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의 순간 가운데 태도를 바꾸면 그 태도의 힘이 우리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꾀가 참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경험해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것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도,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는 여전히 있다. 네, 하나님을 만나도 문제는 여전히 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 하면 목사님에게는 문제가 없을 거야. 장로님에게는 문제가 없겠지. 저렇게 기도하시고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좋으신데 어떻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 아, 우리 권사님 보니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절대 문제가 없을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한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고 누구에게나 외로움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외로움과 그 눈물과 그 절망을 넘어서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살아내라는 겁니다. 살아내라. 네가 비록 힘들어도, 네가 비록 절망 가운데 있어도, 네가 비록 막막해도 오늘 울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며 아파한다 할지라도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바로 태도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태도의 힘. 제가 교목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 보입니다. 네, 10명 중에 9명은 맞출 수 있어요. 아니, 100명 중에 99명 맞출 수 있습니다. 그의 태도를 보면 그 아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이 태도의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요. 왜 급하냐면 벌써 아동부 애들이 와서 특송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저기서 창문에서 저를 이렇게 막 보고 언제 끝내시나 막 이러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자,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한 다음에 이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종이 되었으나 오직 그러기를 바라느냐 내 부사로 어떻게 할지 얘기하라. 아멘. 자, 한 달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 달 동안에 이 야곱이 예전처럼 꾀를 내서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다면 그럼 삼촌 라반이 뭐라고 말해줄까요? 야, 너 진짜 밥 먹는 것도 아깝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냐면 그 삼촌 라반을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삼촌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어떻게 네가 공짜로 일을 하겠느냐, 내가 너한테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태도의 힘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한번 봐주세요. 저기 위에 보면 히어로즈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네,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히어로즈라고 써 있어요, 위에. 네, 영웅들이거든요, 영웅들. 근데요, 저는 이 영웅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을 딱 있어 보니까 이야, 야곱은 감동 주는 사람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직장인들이 여러분의 상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할 때 그 마음, 삼촌 라반의 마음 가운데 이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삼촌 라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지
내가 너한테 뭘 해야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혹은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옆뒤자로 한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자, 그랬더니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예,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물어봐요. 걔 누구냐? 걔 누구냐? 그때 뭐라 그러냐면 삼촌한테 두 딸이 있잖아요. 첫째는 라헬이고 둘째는 레아예요. 근데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 중에 한 명을 제가 사랑해요. 근데 그 딸을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여러분 한 달밖에 안 본 거예요. 근데 한 달을 지내보니까 야! 얘라면 되겠다.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김준호 집사님이 지금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지만 앞으로 제가 예언하건대 앞으로 한 13년 정도? 14년 정도 후에 울면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예은이가요 누구랑 사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거예요. 한 25년쯤 지나면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주례를 서주시는데 몰라요. 전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이럴 거예요. 근데 그때 김준호 집사님이 사윗감을 데리고 왔는데 아무나 보고 야 그럼 괜찮아 이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야곱이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이었으면 한 달을 딱 보고 오늘 라반이 야 다른 사람보다 너한테 준 것이 훨씬 더 나으니 내가 그 딸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태도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신뢰받는 인생. 교회에서 목회자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때 저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일하는 신뢰받는 인생.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인생.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감리사님이 저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선배 목사님에게 신뢰받는 인생. 여러분 이 신뢰받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너무 지식 안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성품이에요. 바로 신뢰받는 성품, 그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뭐냐면 성실입니다. 성실. 자, 이제 얘기해요. 삼촌, 제가 그 딸을 위해서, 당신의 딸을 위해서 제가 7년을 일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7년을 일할게요. 제가 이곳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이 정도 되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네, 뭐 한 3개월 정도 사귀고 나서 막 싸우고, 뭐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뭐 헤어지나만 이런 사람은 그냥 치세요. 네, 내 차례. 네. 하여간 저희 교회 청년들이나 우리 남자들은 상관없고 우리 자매들 중에 누군가를 이렇게 할 때는 꼭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꼭 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땠다고요? 7년을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7년이 지나가는데 수일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7년을 지나는데 수일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의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야곱은 어땠어요? 남을 속여서 빼앗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성실함으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형에게서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속여서 무엇을 빼앗기려고 빼앗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갖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학기 때 목장에 세워줘요. 목장은 어때야 돼요?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사람. 3개월을 보니까 안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일대 양육자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사람. 여러분 이 꾸준함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세 가지 태도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연약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강점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신뢰받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성실한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강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얼마 전
사모교회에서 학림원 아이들을 준다고 김밥을 이렇게 싸고 있더라고요. 김밥을.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참 한심하더라고요. 얼마나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쩜 저렇게 싸도 김밥을 못 싸나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사모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 김밥 싸는 그 김을 뭐 어디에서 마트에서 뭘 주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네? 그냥 뭐 아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한품으로 받았다는 거면서 안 되겠대요. 2번 싸더니 그러더니 그냥 우리 아이들 거니까 이걸 써야겠더니 다른 걸 갖고 하더니 김밥 옆구리가 안 터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했잖아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김밥이 숭숭숭 구멍이 뚫린 김밥은요 똑같은 사람이 싸지만 그냥 김밥이 뚫리는 거예요. 옆구리가. 근데요 김이 좋은 김에 싸니까 똑같은 사람이 싸는데 김이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똑같은 아이들이거든요. 우리의 삶은요 똑같은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냐에 따라서 옆구리가 터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삶을 살아나가실 때 이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나는 성실한 삶을 살아나겠다. 그리고 나는 신뢰받는 삶을 살아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소식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저희랑 오랫동안 사역해서 한 2년 반 정도 사역했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사역했는지 몰라요.